저는 지난 주간 일본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노회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사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동이나 짬뽕이 먼저 떠오르신다는 예상대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나가사키는 특별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의 종막을 가져왔던 원자 폭탄의 희생지였다는 사실이죠. 연합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항복을 하지 않자 다시 사흘 뒤에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덕분에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신구교를 통틀어서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선교지 혹은 순교지의 하나로 꼽힌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을 넷으로 나누면 이 규슈 지방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규슈 지방이 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서양 문물과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나가사키는 서양 선교사들의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1549년에 스페인 출신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최초로 캐톨릭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나가사키는 이 서양 문물과 또한 무역 그리고 포교의 가장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통치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양 문물과 종교 전례를 용인한 데다가 여러 지방의 영주들이 이 교역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바람에 그 신도의 수가 한때는 75만 명까지 육박을 했는데, 이것은 일본 전체의 인구수의 5%에 해당하는 아주 큰 숫자였습니다. 지금도 신구교 합쳐서 일본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가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숫자죠. 그러다가 1614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는 이 통치자가 기독교 금지령, 즉 금교령을 내리면서 모진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산간오지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숨기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무려 약 250년 동안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에 다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기까지 그들은 쥐 죽은 듯이 숨은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가쿠레 키리스찬, 가쿠레라는 말은 숨은이라는 말인데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바로 이 시대, 그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소속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붙들려서 가혹한 탄압에 굴복해 결국 배교했다 하는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들인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와 카루프라고 하는 신부가 믿을 수가 없다고,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일본 고토 지방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신부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에 가쿠레 키리스탄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그들을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일수록 발각이 되고 말았기에 그들은 모두 잡히게 되었고, 눈앞에서 바닷물에 던져져서 처형이 되는 신도들을 구하려다가 가루프 신부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로드리고 신부는 붙들려서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생각을 하기를 그냥 순교하는 것보다 신부가 배교를 하면 다른 신자들을 배교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배교시키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 일본인으로 배교하여 전향한 페레이라 신부였다가 이제는 신부가 아닌 페레이라를 앞세워서 로드리고를 회유합니다. 페레이라는 로드리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 과연 기독교가 의미가 있겠느냐고.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배교를 설득을 했던 겁니다. 로드리고는 그 배교를 거절하고 그런 소리 말고 대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 코 고는 듯한 이 소리나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페레이라가 말합니다. 저 소리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고문을 받는 신자들의 신음소리다. 그들은 이미 배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당신을 배교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거꾸로 매달았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페레이라는 자신도 그 고문을 당했다는 설명을 하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거꾸로 매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피가 아래 머리로 쏠려서 금방 쇼크가 오게 되지만 고통을 오래도록 겪게 하려고 귀 뒤에 작은 상처를 내서 피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지 않게 하고 죽지도 않게 하고 오래도록 고통을 겪게 하는 아주 잔혹한 고문 방법이었다. 자기도 그 고문을 당했다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로드리고는 지금까지 일본에 들어와서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잔혹한 고문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전율합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배교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나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해야 할지를 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레이라도 이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결국 배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일본 관리들이 요구했던 배교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나 혹은 그것이 새겨진 동판을 바닥에 놓고 그것을 밟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것을 후미에라고 그들은 불렀는데 그것을 밟으면 살려준다고 신도들을 회유했던 겁니다. 로드리고는 신도들이 매달려 있는 마당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발 앞에 닳고 다른 동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번민 끝에 밟으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자신의 발에 아주 격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미의 속에 있던 예수님의 음성이 로드리고의 마음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도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는 결국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된 후에 일본인 아내와 자식들을 얻어서 남은 여생을 삽니다. 일본에 협조하며 신자들을 색출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은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 숨을 거둔 이 로드리고의 장례 장면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그 로드리고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 아주 작은 십자가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과 특별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때로는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괴로움 앞에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게 숨죽이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으십니까? 2차 대전을 전후해 보면 세계는 그야말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물론이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그리고 불의와 독재가 판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인들도 있었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는 그가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어디 계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항변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또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계셨던 겁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후미에를 밟을 바로 그 순간에 마음에 들려온 음성은 바로 그 신자들의 고통과 배교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장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절기의 말씀은 사실 단순한 계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언이고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400년에 40년? 비교할 것도 없이 기간이 기니까 이게 더 힘들지요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 아닙니까? 종된 삶이 편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게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광야 생활은 자유민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자유가 없으면 그냥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릴 능력이 없다면 그 자유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 자유의 은총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능력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겨낼 수 없는 시련 앞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험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며 거듭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침묵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독특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터인데 기치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인인데 자신의 온 가족들과 집안 사람들이 다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순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만 살겠노라고 배교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잠입하려던 신부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들의 일본 잠입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부를 인도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매우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배교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회개를 하곤 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배교하기를 쉽게 생각했고 또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했느냐 하면 자기에게 기도해준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에 그 현상금을 갖겠노라고 밀고를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붙들려 가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해성사를 요청하기도 하지요.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회개와 배신 사이를 오가는 존재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매 주일마다 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참회하지만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마는 연약한 인생.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며 살았던 까닭에 그저 내 힘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려고 했기 까닭에 그저 세상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별것도 아닌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그와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 즉 예배에 대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단지 계율로 주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얻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하신 그 때와 그 절기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절기를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대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밤,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유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든 집집마다 첫째 난 이들이 죽게 되어지는 참혹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바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 구원을 얻은 날, 구원의 감격성에 내가 있노라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탄식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었노라고 고백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참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답 없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용기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그랬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광야에서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건졌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로부터 한 주간을 말합니다. 무교절, 즉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6월절에 애굽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급히 만들어서 발효할 틈도 없이 그들이 만들어 먹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쫓기는 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무교병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죄와 구별된 삶, 즉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죄 짓고 나면 찜찜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 때의 평안을 간절히 바라지만 내 삶에 더러운 불순물들이 가득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교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성경책 어디 갔지? 성경책 어디 갔지? 못 찾겠다. 교회 가면 성경책 많으니까 그냥 가자. 혹 이러고 오십니까? 아니면 매일 매순간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교회 나와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기억하지도 않고 떠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매일 매순간을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복락을 얻겠다는 겁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는 27절 이하에 나오는 77절입니다. 77절, 77에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하여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이 날은 6월절 후로부터 7주간이 지났을 때, 즉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나서 이제 곡식의 추수를,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씨를 뿌리고 또 모를 심고 그리고 그걸 수확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잘 몰라요. 조금 알고 싶으시면 월급날 정도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농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농사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먹이겠노라고 채우겠노라고 복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77절 즉 오순절이 우리에게는 좀 다른 절기보다 낯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50일쯤 되었을 때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사실 이제부터 이걸 지키라 하는 어떤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노라고 이렇게 복 주시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죠. 우리는 또 압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허탄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바로 그 약속의 절기 오순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사십니까? 어릴 적에 아마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건 거기 조그만 자물쇠가 달려 있어서 그 열쇠 같지도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펼쳐보니까 자기 이름도 쓰게 돼 있고 나는 누구인가도 쓰게 돼 있고 그리고 내게 소중한 것,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페이지 가운데 나의 좌우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기념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무슨 기념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저 저와 가족들의 생일 정도이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기억할 날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날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억해서 독이 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정작 기억해야 할 날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해야 할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명을 더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 가운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금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기억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도 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영화교회의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기억의 은혜를 기반하는,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